보신 오늘 본문 말씀은 10명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나병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 간절히 구하는 모습에 예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서 그들이 돌아가다가 병이 나았는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9명은 그대로 가던 길을 갔고 1명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다. 그 감사를 표현한 것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이 얘기, 그러니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이 사람을 보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표현으로 얘기가 결론 지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의 내용은 되게 간단하기도 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되게 클리어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 부분을 가지고 감사에 대한 것들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기도하면서 좀 비춰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사건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10명이 자신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그 중에 1명이 돌아왔고, 그러니까 9명은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은 것, 자기가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숫자 중에 다수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히 여기거나 그것을 감사하기보다는 해결된 것들을 만족해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소수인 한 사람이 그것을 이게 내가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의 1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건 이 사건 속에서 돌아온 이 1명의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사마리아인,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한 번 더 컨펌하는데 이방인.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소수이고 신분적으로도 소수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자신에게 해결되어져 있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을 붙잡고 결국은 그 문제를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거나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뭐냐면 더불어 살고 같이 살고 네가 무언가를 지금 이루는 그 일들이 네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달려가야 겨우 얻을까 말까 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일들을 성취하는 것을 먼저 해라라고 속삭입니다. 우리들은 또한 본성적으로 우리들이 기대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열심히 추구하고 달려가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끌려간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많은 목표들이 있죠. 그것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심지어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고 달려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감사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반대, 불평하거나 낙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은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냐면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이루는 어떤 성취들이 있잖아요. 어치브먼트가 있잖아요. 리워드들이 있잖아요.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결코 나 홀로 내가 애를 쓴 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의 작은 신음과 기도를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주님의 손길 때문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하면, 보편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의 무게를 아시냐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의 무게. 여러분들 밥을 먹잖아요. 그 쌀 한 톨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 한 알의 밥을, 한 톨의 밥을 여러분들의 밥상에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얘기하셨지만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의 밥상에 오는 거죠. 우리는 쉽게 에치마트에 가서 혹은 다른 데 가서 쌀을 사와가지고 그냥 내가 버튼을 눌러서 밥을 해서 먹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가게 식당에 가서 밥을 시켜서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돈을 냈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먹고 있는 그 밥이,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네 눈앞에, 네 삶에 놓여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계망 속에서 그 일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쓴 결과로 당신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감수성, 이런 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통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을 고쳐주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10명 중에 1명. 그리고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숫자로도 신분으로도 그는 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시민권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아니시죠. 사실은 우리가 미국 사람이 아닌데 이 땅에서 살면서 불편한 게 되게 많죠. 억울한 게 되게 많죠. 힘든 게 되게 많죠. 나는 한국말을 잘하는데 심지어는 속상한 건 우리 아이들한테도 구박을 받죠. 우리는 마이너로 삽니다. 단순히 언어적인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만약에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라는 가정을 많이 하게 돼요. 답답하고 억울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고요. 소수자로 살고 있는 것, 그것은 참 불편하고 사실은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소수자,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소수자로 살지 않았다면 그런 감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물망 속에서 그들의 수고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과연 소수자로 살아보지 않았으면 실감했을까라는 질문 앞에 한번 서보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불편할 수 있죠. 되게 속상할 수 있어요. 벗어버리고 싶은 걸 수 있지만 사실은 축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의 수고와 은혜를 조금은 더 민감하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목사 노릇하는 거 말고 파트타임 일을 하는데 거기
오시는 매번 목요일마다 이제 저를 만나러 오는 건 아니고 목요일마다 옷을 맡기러 오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랑 되게 많이 친해졌어요. 근데 그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게 백인 할머니예요. 되게 곱게 늙으신 백인 할머니. 그래서 되게 예의 바르시고 근데 어느 날 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좀 친해져가지고. 근데 갑자기 이분이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세탁소에서 물건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다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이분이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제가 그분이랑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대화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한 거예요.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 다른 언어를 쓰는, 그러니까 이제 세탁소에 오셔도 되게 짧은 말들을 나누지만요,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발음이 저보다 더 엉망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손님인데 되게 주눅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가 뭐를 하나 설명을 하는 것에서도 되게 어려워. 근데 어느 날 뭘 발견했냐면 그분이 사실은 대단히 괜찮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인 거지. 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도 만약에 그런 곳에서 미국 땅에 와서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런 생각을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거는 대단히 매력적이지 않은 걸 수도 있죠. 그런다고 해서 제가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것에 관심 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성경은 세상이 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 한 사람이 한 행동을 잘 보면 그 사람이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라고 그랬을 때 내려가다가 가는 길에 자기가 병이 나은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알게 됐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알게 되자마자 그는 바로 이게 내 병이 낫느냐보다 더 본질적으로 더 깊게 중요한 뭐가 있구나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로 돌려서 예수님에게 왔어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이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진정한 감사를 드려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린 것은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머리가 아니었어요. 그죠? 머리와 가슴이 아니라 뭐였어요? 몸이었어요. 돌려가지고 걸어온 거죠. 몸이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즉각적으로 자기의 몸을 돌려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말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도 많이 듣고 감사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는데 우리의 감사가 때로는 말에 머무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의 감사가 때로는 우리의 머리에 머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의 감사가 때로는 우리의 그냥 가슴에 머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는 가슴으로, 머리로, 입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큰 주제들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달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랩업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할게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끝없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을 입으며 살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이런 그물망 안에 내가 있음을 민감하게 느낄 줄 아는 감수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홀로 네가 성공해야 돼, 네가 더 많이 가져야 돼를 얘기하고 우리의 본성과 몸은 끝없이 우리에게 더 편해지기를, 더 인정받기를 계속 밀어붙여요. 그렇기 때문에도 우리는 이런 감수성이 필요해요. 내가 나인 것,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그것이 나 홀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과 수고 위에 내가 있다라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한 30초 정도만 기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짧게 기도문을 써왔는데 제가 기도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으로 같이 한번 따라서 이 기도문을 같이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제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있는 것은 그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에 알게 모르게 함께했던 이들의 땀과 수고를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번째 얘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두 번째 얘기는 아까 얘기 나눴던 것 중에 예수님께 돌아왔던 그 환자, 나병 환자, 그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나은 것을 알자마자 즉각적으로 왔다라는 거죠. 즉각적으로 예수님에게 본능적으로 왔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말씀 기도로 좀 생각하기 전에 시를 하나, 이게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이기도 한데 이 가사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찰스 헬돈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시입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이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감사할 일들, 말해야 될 것들, 고백해야 될 것들, 행동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똑같이 한 30초 정도만 기도하고 제 기도문으로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30초 정도만 기도하도록 하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가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주님, 지금 나의 마음에 떠오르는 감사할 일과 사람에 대해서 바로 지금 감사한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말하게 하십시오. 밀려오는 미래의 두려움과 염려가 오늘 여기서 내가 해야 할 감사를, 사랑한다는 말을 삼키지 않을 수 있게 지금 여기를 감사하며 살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얘기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돌아왔던 그 사람,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그가 머리로나 가슴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감사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는 감사에 대한 마지막 조언입니다. 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은 감사를 몸을 일으켜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의 감사가 머리, 우리가 깨달은 것, 가슴, 우리가 느끼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말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직접 표현해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이나 머리에 두지 마시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로 모일 텐데 추수감사절 예배가 우리의 그런 표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다른 식구들에게 여러분들이 또 1년을 돌아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게 만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그 감사가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머리로 가슴으로 뿐 아니라 구체적인 것들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한 30초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깨달은 것,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느낀 것,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용기를 달라고 혹은 깨닫게 해달라고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을 드리실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고 같이 기도문 고백함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30초 동안 기도드리도록 하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해야 할 감사가 그저 마음으로 느끼고 머리로 깨닫는 것을 넘어서 나의 손과 발을 들여서 구체적인 용기를 가지고 내가 감사해야 할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해야 될 그 사람에게 행동하는 것이 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감사에 대해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 그것들을 이번 한 주 성령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며 맛보고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흘러내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